독사가 나와라는 제목으로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뭔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리로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죽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하게 머물게 하더니 고블리오 무리 10명과 이 일에 걸려 누워있더니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되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독사가 나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내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답을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답을 알면 그 문제가 쉽습니다. 덧셈 뺄셈 한 자릿수는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답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답을 아니까 그것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복잡한 수학 연산이 섞여 있으면 그거 어렵지요. 풀어야 되니까요. 영화를 보는데도 어떤 영화인지 알지 못하고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혹시 무서운 영화일까봐, 뭐가 튀어나올까봐, 그 소리가 굉장히 무섭죠. 그런데 영화를 똑같은 영화를 2번 보고 3번 보면 내가 그 영화의 답을 압니다. 결과를 알아요. 그러면 그 영화를 볼 때 이제 무엇이 보이냐면 예전에 보지 못했던 다른 장면들이 눈에 보여요. 아, 이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구나. 아, 이게 이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일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결론을 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결론을 가지고 답을 알고 우리의 인생을 가면 똑같은 문제지만 그 문제가 결코 똑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결론을 가지고 가야 하느냐? 첫 번째는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오직입니다. 완벽한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 거는요, 전부 그의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맞춰가면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는 단 한 가지,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그 복음. 성경은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해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복음이라는 단 한 가지의 길을 주셨어요. 더 빨리 또는 더 편하게 가는 길이 없다니까요. 구원의 길, 한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그 복음을 어떻게 되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복음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죽이게 돼 있어요. 나를 죽이고 우리 자녀를 죽이고
누군가를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 가정을 위한다 할지 모르지만 누군가를 죽이게 돼 있다니까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믿으면 그렇게 돼요. 복음은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믿음은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어서 증거고 내가 증인인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이 이게 어려워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하냐면 사상으로 설명해요. 복음을 봉사하는 거라 설명해요.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철학이라고 해요. 정치로, 복음을 정치로 말해요. 윤리로 말을 한다니까요. 그걸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생명을 얻는 길은 복음을 믿는 길이에요.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가장 어리석어 보여요. 믿음이라는 게 가장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실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언제 박수치냐면 봉사, 헌신하고 그것으로 정치를 이야기하고 철학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박수쳐요. 그게 지금 천주교거든요. 천주교 신학이. 그런데 실상 불신자들도 그거 하는 것보다는 뭐 하냐면, 불신자들도 다른 거 믿어요. 종교를 믿고 자기 자신을 믿고 복음을 믿지 못할 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세 번째 오직은 말씀이에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사람들이 듣는 것을 믿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극과 극을 달리냐면 전 세계가 극이에요. 극과 극. 이거를 제가 5년 전부터 5년 훨씬 더 됐죠. 거의 한 7, 8년 전부터 이제 전 세계 세계관 바뀔 것이다. 제가 이야기했어요. 진짜로 우리 젊은 청소년들에게 앞으로는 미디어 시대, 이 유튜브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극과 극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한 가지를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요. 현장에 나랑 전혀 다른 사람이 있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다르냐면 그걸 믿어서 그래요. 그걸 계속 듣고 그것을 믿어서 그래요. 그 사람은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거기서 믿음이 난단 말이에요. 단순히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거기서만이 믿음이 나와요. 구원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거 모르면 구원을 얻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돼요. 바울은 그것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자, 이 결론을 내린 인생의 여정 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쉬워요. 정말 알지 못하는 문제가 와도 결론을 가지고 있으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겨낼 수 있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들을 맛볼 수 있어요.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러한 응답을 받아가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대지, 이제 배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파를 만나서 완전히 다 부서져서 헤엄쳐서 결국 이 땅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나중에 그 땅이 멜리데라는 섬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누구에게?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쓴 편지예요.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이렇게 이 교회 사의 역사를 통해 기록해서 남긴 편지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의 나라,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땅끝까지 가게 될 거라는 이 언약을 초대교회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은, 사도행전은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 운동이에요. 또 전도 운동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에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어떤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 있죠. 문학적으로 보면 어떤 시간의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간의 흐름. 그래서 사도행전이 쉬워요. 읽기도 쉽고 듣기도 쉬운 게 어떤 흐름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흐름,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복음을 설명하려고. 그러면 누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처음에는 베드로 같은, 그리고 바나바 같은 사람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성령의 인도가 바울을 중심으로, 이 로마 복음화, 이 데오빌로 가카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느냐? 바울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늘 바울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베드로와 바나바와 가장 다른 점은 그거예요. 바울은 언약 중심으로 인도받았어요. 절대 언약을 절대적으로 붙잡고 그 절대 언약을 붙잡았어요. 너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걸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언약을 붙잡았냐?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같이 27장 25절을 우리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바울을 성령으로 인도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 언약의 여정을 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런데 바울의 이 여정을 보면은 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237 나라와 5천 종족으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이 언약이 이 시간표에 이 시대적 상황 속에 그냥 주신 언약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세계복음화, 우리가 이걸 붙잡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다락방 운동을 했는데 그게 그 구호가 이제 237, 5천 종족이라는 조금 더 구체적인 언약을 붙잡았어요. 왜 이런 언약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사용하셨을까요?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었고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로마예요. 가이사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 힘은, 내 능력은 부족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요.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고 싶지 않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바울을 쓰셨을까? 왜 하나님은 로마를 붙잡은 바울을 사용하셨을까? 그런 질문 속에서 237, 5천 종족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은 굉장한 놀라운 시간표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산 영도는요 정말 섬이에요. 부산에 가보신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이 영도라는 영도 구거든요. 진짜 작은 섬이에요. 그래서 영도구로 들어가려면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자연재해가 있어서 이 다리가 막히면 이 한 구의 사람들이 다른 데 나올 수가 없어요. 광주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건데 나올 수가 없어요. 영도구에 학교가 있었는데 이 신학교 다닐 때 진짜 태풍이 부니까 아니 좀 나가고 싶은데 사람 많은데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요. 차단이 돼버려요. 그렇게 역사적으로 한국의 역사적으로도 이 영도구는 피난처였어요. 반대로 가장 안전했어요. 섬이니까. 한국이 가장 끝자락에 있는 섬이니까. 그 영도 가면은 산이거든요. 그냥 구 자체가 산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광산구가 그냥 산으로 돼 있어요. 그 산에 광산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팔라요. 아파트도 막 엄청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해안 절벽에 다 주택이 있어요. 피난 와서 6.25 때 다 피난 와서 거기에 삶의 터전을 일구고 계속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다 무속신앙, 온갖 무속인들이 거의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늘 배를 타는 게 주업이니까 그 배가 오고 나갈 때마다 구판을 벌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곳에서 유광수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했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사실 그 환경을 보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바울이 뭐 했어요?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녔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시고 세계 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게 하고 이제는 237, 5천 종족이라는 언약을 붙잡게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를 사용하세요. 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오늘 바울이 28장 로마로 가기 전 마지막 여정이 어디였냐면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이곳에 누가 있었어요? 원주민들이 있었다. 멜리데가 어디냐면 지금 몰타예요. 몰타라는 나라 들어봤나요? 몰타. 아주 작은 섬 나라예요. 광화도만한 우리로 말하면 신안 같은 섬인데 거기가 이제 나라예요. 아주 작은 나라지요.
2, 3, 7, 5천 정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보내신 거예요. 그 풍랑 시대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몰타에 이 멜리데 섬에 가야 되니까. 2, 3, 7, 5천 정도 캠프해야 되니까. 두 번째 대지. 그런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이 독사에 물려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이 눈을 가지고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요. 그런데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해요. 영적인 사실이 있다고 말해요. 심지어 목사도요, 눈에 보이는 것만 말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따라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도 비웃음 받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거 안 믿으니까. 보이는 것을 당장 보이는 게 심각해 보이니까. 그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걸 믿어서 그래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사건과 위기와 갈등이 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을 이겨내고 276명을 바울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해요? 3절에 독사에게 물렸다니까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의 반응을 보세요. 원주민들이 4절에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살아나왔는데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멜리데라는 이 섬의 현장을 볼 수 있어요. 이 섬이 완전히 사각지대예요. 이 섬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공의의 신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전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유적으로. 그리스 신화의 그 공의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건을 볼 때 그런 눈으로만 봐요. 공의의 심판이야. 율법으로, 신비로, 행함으로, 도덕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잖아요. 모든 걸 그런 눈으로 본다니까요. 모든 사건을 그렇게 해석해요.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계속 읽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 이 독사가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요? 이 사단의 역사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방해해요. 이 사단이 바울의 여정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런데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6절에 그들은 그가 붙던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원주민들은 알았어요. 그 뱀이 아마 이 멜리데 섬에 그 뱀이 많았던 것 같아요. 흔한 일이었어요. 독이 있는 뱀이에요. 독사였어요.
그들의 지식으로는 저 뱀에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세상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경험과 전혀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위기, 갈등을 보는 눈, 그게 치유 캠프의 시작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사단은 성령을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인도를 막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독사가 바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대지.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멜리데 섬에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려서 산 사람은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치료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온 섬에 다 소문이 났죠. 7절에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 작은 섬 나라에 소문이 다 났어요. 바울은 신과 같은 사람이야.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문제와 위기, 갈등인데 그게 곧 증인의 응답이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뱀에 물려 죽었어요. 그게 이 멜리데 섬의 역사예요. 공의의 신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이해되십니까? 뱀에 물려 죽으면 신의 저주를 받아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를 깬 거예요. 이 현장이 저주를 깼다니까요. 살았어요. 바울이라는 자가 뱀에 물렸는데도 산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현장의 수준이요, 세상의 수준이에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걸 모른다니까요. 교회도 몰라요. 목사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로마로 가이사 앞에 세우실 거예요.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이 뱀에 물린 이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의 시간편이에요. 바울이 뱀의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이 섬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이 된 거예요. 꼭 이 독사여야만 해요. 다른 동물에 물렸으면 아무 사건이 안 일어나요. 이게 영적인 일이고 이게 캠프의 시작이에요. 꼭 이 독사에 물려야, 이 문제가 일어나야 치유의 캠프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에 살리는 캠프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예비된 자, 충성된 자, 갈급한 자 보블리오가 나와요. 보블리오가 이 소문을 듣고 가장 먼저 바울을 찾아서 이 276명을 전부 다 초대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중직자예요. 그걸 보고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예요. 이 캠프가 제자 캠프예요. 우리의 인생은 제자 남기는 인생이에요. 반드시 제자 한 명 남기고 가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언약을 전달하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언약 전달하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언약 붙잡은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어떻게? 다 알게끔, 증인이 되게끔 만드세요. 이 독사 때문에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보여요. 체험하게 돼요. 왜 이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8절에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든.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래요. 아마 경제도 가졌고 권력도 가진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의 부친이 병든 자예요. 열병도 있고 이질. 이질이 뭔지 아세요? 전염병이에요. 세균에 전염된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광주를 더 넓게 봐야겠다. 이 광주 안에 굉장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 광주의 이 1%, 10% 사람들을 살려야겠다. 살려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어요.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병들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섬이 온통 이 이질병, 이건 전염병이라니까요. 한 명만 걸릴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지금 이질병이 돈다? 그 코로나와 같은 거예요. 1급 전염병이라니까요. 이 섬 마을 사람들은 이 전염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이 현장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병든 자들의 현장이에요. 치유 캠프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치유 캠프, 치유 사역을 통해 제자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9절에 보세요. 8절에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9절에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무슨 말이에요? 이제 보블리오라는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여기로 몰려오는 거예요. 살려고. 가지 않아도 그 섬의 모든 사람들이 보블리오 집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살려고 몰려들게 되는 거예요. 2, 3, 7, 5천 정도, 치유, 렘넌트, 이게 보통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가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이 보블리오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로마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재충전하게 하셨어요. 지금 어떤 상태예요? 다 버렸잖아요. 풍랑 만나서 다 버렸어요. 밥도 겨우 먹었잖아요. 살아나기 마지막 날 전에 바울이 축복하고 안수하고 메시지하고 그때 겨우 먹었잖아요. 며칠 만에 먹었잖아요. 열 나흘째 굶다가 그때 먹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멜리데에서 끝날 여정이 아니라니까요.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2, 3, 7, 5천 종족 살릴 현장을 보게 하시고, 여기가, 이 섬이 나중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 섬이 90% 이상이 기독교화가 돼요. 이날의 역사가 아닐까 싶어요. 이 작은 섬 마을인데 이 바울의 이 캠프가 한 나라를 살려요. 로마 복음화, 하나님이 왜 로마 복음화를 기뻐하셨을까?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국 복음화, 중국 복음화, 이런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많이 생각해보고 마음을 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길에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여정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캠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선교대회가 곧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선교대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가 문 닫는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에 문을 또 열게 하셨을까? 문을 닫는다는 말은 교회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건데,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닫으셔야 교회는 닫게 되는 거거든요.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하시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다 하면
교회의 문은 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고 중직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교회를 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 운동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에 우리가 이 복음의 색깔을 더 분명히 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우리 모든 렘넌트부터 우리 새 가족들, 중직자들까지 구원의 길 가긴 해야 돼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화가 돼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28장처럼 캠프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멜리데섬을 바울이 계획하고 갔어요? 아니라니까요. 풍랑 만나서 갔어요. 하나님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 같은데 그게 성령의 인도예요. 그거 아니면 멜리데섬에 못 가니까, 안 가니까 관심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작은 섬 도시에, 작은 나라에. 그런데 하나님은 237, 5천 정도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을 보내신다니까요. 다른 수많은 중직자도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바울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전도요, 선교예요.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RUTC 뉴스 보는데 보는 거예요. 저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봐야 돼요. 그 속에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중요한 이유들도 나와요. 방향도 나와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길 원하실까? 세 번째, 빛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이곳에 성전을 세우셨을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이 지역이 재앙지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의 성전을 하나 더 두신 거예요. 그 빛의 성전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 237의 뜰. 이 광주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광산구예요. 이곳에 가장 많은 237, 5천 종족이 있어요. 치유의 뜰, 병든 자들, 렘넌트, 우리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키워내야 돼요. 세 가지의 뜰, 아이들의 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독사가 나와. 독사가 나오면 어떤 시작입니까? 캠프의 시작이에요. 응답의 시작이에요. 이 응답받는 이 언약의 여정, 전도운동의 여정 가는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십시오. 오직 복음, 오직 믿음, 하나님 오직 말씀 결론 내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멜리데 캠프가 보이고요. 그 속에 237, 5천 종족이 보이고요. 병든 자들이 보이고 제자들이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캠프의 여정 가는 우리의 교회와 내 인생 여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선교 대회를 두고 하나님, 선교 대회 이제 코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 대회 수많은 237 나라 살릴 선교사님들이 모이는데 이 선교 대회를 통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2375 전종적 살리는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또 선교대회를 두고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